예, 명절날 이렇게 잘 쉬어서 그런지 또 잘 드셔서 그런지 얼굴빛이 아주 좋습니다. 얼굴빛이 아주 좋고 오늘 이 주일 아침에 굉장히 반가운 얼굴들도 또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 제자가 한 15년 만에 이렇게 찾아와가지고 얼굴을 보니까 너무 좋고, 또 우리 권사님, 집사님도 우리 전포교회 때 제가 섬겼던 분들인데 얼굴을 보니까 너무너무 반가웠습니다. 예. 우리 오랜만에 또 자녀들 이렇게 만나서 매우 반가웠죠. 예. 사는 게 뭐라고, 그죠? 우리 아이들 이렇게 명절 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보는 게 굉장히 좀 아쉽습니다. 이 세계가 여러분 그렇잖아요. 참 사는 게 뭐라고 진짜. 아이들 그냥 곁에 두고 오래오래 헤어지지 않고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또 그럴 수 없는 것이 이 세계의 현실인지라 또 아이들과 잠시 또 만나고 헤어지는 일들을 반복해야 되는 그러한 힘들고 어려운 고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오늘의 이 세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가하는데요. 저는 명절이 되면 개인적으로 항상 떠오르는 그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온 가족이 함께 밥상에 앉아서 둘러 앉아서 먹고 마시는 장면이 항상 떠올라요. 저는 이 장면이 떠오르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이 장면을 여러분 생각하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는데, 행복한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고 그 시간만큼은 근심 걱정이 없잖아요. 자녀들과 함께 밥상에 앉아서 먹고 마실 때 그리고 막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웃음 가득한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가질 때에는 세상사 아무런 근심 걱정이 없잖아요. 그처럼 행복한 시간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시간이 너무 행복해 보이고, 그래서 그 시간이 좀 영원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현실은 또 어떻습니까? 현실은 그 시간을 영원히 가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부모님들은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그렇게 잠깐 동안 기쁨과 즐거움, 행복을 누리지만 또 떠나보내야 되는 것이거든요. 밥상 가운데에서 영원하지 못하고 또 떠나보내는 우리 아이들의 모습들, 우리 아이들 또 떠나보내는 부모님들의 마음은 항상 짠합니다. 그죠? 예, 아이들을 떠나보낼 때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은 항상 또 짠하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아이들이 가는 저 길이 세상 길이 험한 길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또 고생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 부모님들이 가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음 같아서는 정말 보내고 싶지도 않고 그냥 항상 같이 있으면서 행복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요. 그래서 그 현실이 안타까울 뿐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온 가족이 영원히 함께하는 행복한 날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이별에 슬픔이 없고 고생도 없고 눈물도 없고 그저 함께함으로 기쁘고 행복한 새로운 세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확인해보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주의 백성들이 장차 거하게 될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지금의 이 세상, 이 세계를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싸운 그 백성들을 위해서 마련하신 완전한 세상이자 영원한 집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먼저 1절 말씀에 여러분 보시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고 있는 사람은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지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이유 때문에 담모라는 섬에 유배를 당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도 요한에게 하늘을 열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가 본 것을
정고토록 그렇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한 번씩 하늘이 열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언제입니까? 성경에서 하늘이 열릴 때는 항상 그 땅 가운데 성전의 기능이 무너지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무런 소망을 가질 수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한 번씩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십니다. 선지자 에스겔 시대 때에 그랬죠. 선지자 에스겔이 활동했던 그 시대는 성전의 기능이 완전히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도저히 아무런 그 땅에서의 소망을 가질 수 없었던 때였어요. 이방이 그들을 짓밟고 이방에 의해서 그들이 어쩔 수 없이 억압당하고 나라가 망하고 그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땅에서 보면 아무런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을 활짝 열어서 하늘의 영광을 에스겔 선지자로 하여금 보게 만듭니다. 그리고 다시금 그 백성으로 하여금 하늘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게끔 만드는 것을 보게 돼요.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서 그 힘들고 어려운 때에 새로운 소망을 가지게 만든 것을 보게 되고 지금 사도 요한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에 의해서 나라가 완전히 망했어요. 로마의 지배 아래 감히 어떤 생명의 기대와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그때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서 어떻게 지금 하고 있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왜요? 새로운 산 소망을 그들로 하여금 가지게끔 만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백성들이 받게 될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떤 땅이냐? 완전히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위해서 새롭게 창조하신 세계, 그 땅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세계는 하나님께서 오직 의의 백성들을 위해 지은 세계예요. 따라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어떤 곳입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악이 가득한 세상을 이야기하죠. 불의가 가득한 세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악인과 죄인들이 지배했던 세상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세계가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어진 새 하늘과 새 땅의 이 특징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바다가 있지 않더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위해서 지은 새 하늘과 새 땅은 바다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계시록에서 이 바다는 주님과 그 백성을 대적했던 짐승이 출현한 곳이에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곳에는 감히 주님을 대적했던 세력, 주의 백성들을 대적했던 세력인 짐승이 출현하는 바다가 다시는 있지 않더라 하면서 주님께서 그 백성을 위해 지으신 의의 아름다운 세계는 이러한 세계다, 완전한 세계다라는 것을 그렇게 특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2절 말씀에 보시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위해서 지은 마치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곳이라고 할 수 있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지었는데 그 가운데 그 백성들이 또 거하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 그 첫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에덴 동산을 지으시잖아요.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그곳에다가 아담과 하와를 두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렇게 만드시는데 그 가운데 그 백성과 영원히 함께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새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신혼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 백성이 함께 할 수 있는 신혼집을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모습이 얼마나 곱고 아름다운지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모습과 같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가 결혼식 때마다 느낀 것입니다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는 신부예요. 신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는 신부다라는 것을 저는 결혼식을 갈 때마다 느끼게 돼요. 그처럼 여러분, 이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부가 그 결혼식을 위해서 말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얼마나 고생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죠? 꽃단장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신부 화장하는데 얼마나 걸리는 줄 아십니까? 보통 신부 화장하면 보통 10분, 20분 이렇게 걸리는 게 아니잖아요. 30분, 1시간 이렇게 걸리는 게 아니잖아요. 꽃단장 하는데 보면 이른 아침부터 가가지고 신부 화장 이렇게 준비해요. 그렇게 해서 곱게 이렇게 단장하고 결혼식에 이렇게 짠 하고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부가 이른 아침부터 그렇게 고생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쁜 모습으로 꾸미는 이유가 뭡니까? 하객들을 위한 것입니까? 그런 것 아니잖아요. 오직 자신의 신랑 한 사람을 위해서 아름답게 그렇게 꽃단장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 하늘로부터 내려온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그 백성만을 위해서 마련한 처소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뭐냐? 3절과 4절 말씀 보세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큰 음성으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보좌의 큰 음성이라는 것은 변개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확정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큰 음성으로 보좌에서 큰 음성으로 어떤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인즉 하나님께서 그가 그 백성을 위해 마련하신 신혼집에서 그 백성을 떠나지 않고 영원히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임마누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임마누엘. 여러분, 임마누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백성과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 임마누엘이라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임마누엘의 이 역사는 성경의 최종적인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성경의 모든 역사는 임마누엘이라는 이 역사를 완성시키기 위한 역사다, 그렇게도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첫 창조의 세계 때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셨다, 그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나셨죠. 에덴 동산을 거니셨다라는 그 표현이 그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첫 에덴 동산에서도 임마누엘의 모습이 그런 형태로 나타났어요. 그리고 타락 이후에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타락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떠나시나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그 인간과 또 함께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조성하시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성막을 건축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다시금 임마누엘의 역사가 나타나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영원히 함께 하겠다 하시고 성전을 건축하게 만들어요. 거기에서도 임마누엘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데 하나님 말을 안 들어서 망했어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완전히 그럼 버리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성전이 회파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때가 되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어요. 예수님의 탄생을 두고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임마누엘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임마누엘의 역사가 예수님을 통해서 또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를 그의 성전 삼아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임마누엘의 역사를 나타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장차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이 임마누엘의 역사를 어떻게 해요? 완전히 완성시키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임마누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역사는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를 시작하신 처음의 목표이자 마지막 목표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제 주의 백성들은 주님의 집에서 주님의 품에서 참된 위로와 안식을 선물 받게 됩니다. 주님께서 그 백성과 함께 하심으로 친히 그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눈물은 첫 세계, 그러니까 곧 죄와 사망의 권세가 왕노릇하고 있었던 세상에서 흘린 그 백성의 눈물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악인들에 의해서, 불의한 자들에 의해서, 죄의 권세에 의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백성들이 흘렸던 수많은 눈물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눈물들을 흘립니까? 그죠? 억울해서 울기도 하고, 힘들어서 울기도 하고, 아파서 울기도 하고, 고생 때문에 울기도 하고, 이별의 아픔 때문에 울기도 하고, 두려워서 울기도 하고, 무서워서 울기도 하고. 여러분, 믿음의 삶이란 것이 눈물 아니면 나아가지 못할 정도 아니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내 때문에 고생 많았지? 내 때문에 눈물 많이 흘렸지?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위로하시면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날이 온단 말입니다. 사망이나 애통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가득했던 세상, 이 처음 세상이 지나가고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 주님의 품에서 영원한 위로를 받게 되는, 영원한 참된 안식을 얻게 되는 그 날이 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5절 말씀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을 기록한다라는 것은요, 언약의 이행과 확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감 도장을 찍는 것과 똑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지어서 그 백성들을 그곳으로 인도하고 주님을 위해서 눈물 흘렸던 그 모든 눈물을 다 닦아주시겠다 말씀하시고 위로하겠다 말씀하시면서 이 말이 참되니까 기록을 해라. 뭐예요? 반드시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죠. 반드시 주님께서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으로 여러분, 주님께서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가 역사하는 이 세상을 깨끗하게 만들 것이에요. 주님께서 주의 백성으로 하여금 눈물 흘리게 만들었던 이 세상을 완전히 심판하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는 그 역사를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는 완전한 나라를 선물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6절 말씀 보십시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여러분 주님께서 자신을 알파와 오메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알파와 오메가 많이 들어보셨죠? 알파와 오메가는 헬라어 알파벳의 처음과 끝을 이야기해요. 우리나라 자음으로 치면 기역하고 히읗이 되겠죠. 이건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처음과 끝이 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역사에 있어서 처음이 되시고 끝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고 주인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첫 시작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서 이 첫 세계를 지은 거예요. 창조의 세계를. 첫 창조의 세계를 지은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마지막 역사, 하나님의 역사의 끝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지으시는 역사로 마무리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오늘 어떻게 표현을 하냐? 이루었도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루었도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역사가 최종적으로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역사의 처음과 끝이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첫 역사와 끝 역사를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단 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나라는 어떤 나라가 되느냐? 6절 하반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보시죠.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러분 새로운 주님의 나라에는 목마름이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가람이 없다. 이것은 결핍과 부족이 없다라는 걸 이야기해요. 불완전함이 없는 나라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생명수 샘물이 값없이 공급된다라는 것은 죽음의 권세가 더 이상 역사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계 자체가 부족함이나 결핍이 없는 풍요로운 완전한 세상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계를 누가 상속받는다고요? 이기는 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믿어 의심치 않고 끝까지 신실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를 위해 싸우고 눈물 흘리고 환난과 핍박을 당한 자들, 아픔과 고통을 당한 자들, 죽음의 권세와 싸워서 끝까지 주님께 충성하며 섬긴 자들에게 주어지는 나라가 바로 이 나라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녀 삼아서 반드시 그 나라를 상속시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누구예요? 두려워하는 자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두려워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죄로 인해서 항상 떳떳하지 못한 자들을 이야기해요. 죄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 죄 가운데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두려워서 벌벌 떨게 되겠죠. 하나님이 심판하는 날이 이르게 되면 벌벌 떨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는 마음이죠.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는 마음이죠. 그런데 두려워하는 자들, 죄 안에 살아가는 인생들은 두려워 떠는 자들 아닙니까? 그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리고 여러분 믿음을 배신하고 흉한
짓을 행하는 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수를 행하는 자들, 우상숭배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이 모든 자들은 한마디로 제 권세에 속한 자들 아니겠어요? 제 권세에 항복하고 마귀의 자식들이 된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가게 된다. 이것을 여러분 성경은 둘째 사망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들은 절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고 둘째 사망에 처하게 된다.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지배하는 이 처음 세상은 우리들의 영원한 집이 아닙니다. 사망의 권세가 왕노릇함으로 눈물 흘리게 만드는 이 세상은 우리들이 거할 영원한 처소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한 영원한 집이 있다 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다 합니다. 영원한 새 예루살렘이 있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사망이나 애통이나 아픔이나 괴로움이나 눈물이나 헤어짐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주님께서 영영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참된 위로와 만족, 참된 안식이 주어지는 곳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감히 그 어떤 원수도 대적도 있을 수 없는 곳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명절 연휴가 끝나면 우리는 또 세상 한가운데 살아가야만 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눈물 흘리게 될 일이 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삶의 고단한 일들이 또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처음 세계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사방으로 가로막혀서 눈물이 앞을 가릴 때 말입니다. 소망하기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때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게 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에서 이 모양 저 모양 우리가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어떠한 시련 가운데, 절망 가운데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친히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그때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아픔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하늘의 그 영광을 보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 아픔과 고난과 시련의 시간들을 넉넉하게 이기게 만들어 주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위로가 없이는,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 땅에서의 삶을 살 수 없는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과 기대 없이 이 땅에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겠어요? 사망과 애통함과 곡하는 것이 가득한 이 세상에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고 살겠어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새 하늘과 새 땅을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새 예루살렘 성을 예비해 놓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주님께서 우리를 끝내 그곳으로 불러 모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주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를 그의 자녀 삼아서 반드시 그 나라를 상속받게 만들 것입니다. 비록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이 쉽지 않더라도 우리 모두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함으로 서로를 응원하고 서로를 좀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앞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주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성령님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영광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진주은혜교회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바라고, 끝까지 이기는 우리 진주은혜교회 모든 성도들,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끝내 우리가 상속받고 그 나라에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영생복락을 누리게 되는 복된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걷는 이 길, 우리가 좀 힘차게 찬양하면서 서로를 좀 위로하는 마음으로, 격려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힘차게 부르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걷는 이 길을 어디에 좁고 험하며 찾는 이 매우 적었어 외롭지만 이 길 끝에는 우리 주님이 계셔. 우리를 그 꿈에 안아주시니 세상 사람들 우리들을 보며 어리석다고 조롱하지만 이 길을 가는 날마다 영원히 주와 살리라. 우리는 함께 이 길을 선택한 형제자매요. 영원한 주의 나라의 백성이기에 서로 도우며 서로 손을 잡아주며 이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 세상 사람들 우리들을 보며 어리석다고 조롱하지만 이 길을 가는 날마다 영원히 주가 살리라. 세상 사람들
세워지면 반드시 이길 끝에 우리 주님이 계셨어.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그가 지으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새 예루살렘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서, 또 우리 복된 우리의 가족들을 위하여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눈물 흘릴 일들이 참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물이 내 가는 앞길에 눈물로 말미암아 하늘나라가 보이지 않을 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내 눈물 닦아주시고 다시금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하는 내 인생 되어지게 도와주십시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상속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수 있도록 내 자신을 우리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가족을 우리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우리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십시오. 주여